육상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지구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종목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마라톤은 42.19km라는 거리를요, 쉬지 않고 단시간 안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느냐를 시합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한 꼭지를 보니까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라는 과학 기자가 기고한 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긴 거리를 선수들은 2시간 10분에서 10분 안짝으로 들어오는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마라톤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준비된 체력, 또 잘 준비된 계획들, 또 게임 도중 중간중간에 적절한 수분 섭취, 그러한 것들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봤더니 이 마라톤을 뛰는데 우리 몸에서 어떠한 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질이 뭐냐면 엔돌핀. 여러분 엔돌핀 들어보셨죠? 막 웃으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엔돌핀. 이 엔돌핀이 우리 몸 가운데서 이 마라톤을 뛸 때 나오는데 적절하게 또 일관적으로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은 아무리 긴 거리이고 아무리 힘든 경기이지만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기고한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00m만 뛰어도 어떻습니까? 전력 질주. 우리 학창 시절에 전력 질주 100m. 어떤 친구들은요 막 16초, 17초 뛰고, 저는 잘 뛰지 못했어요. 한 17초 후반, 18초 그 사이에 뛰었는데, 그 100m 뛰면 어떻습니까? 침이 쫙쫙 마르면서 막 핵핵 심장이 고동치고, 그 힘든 경기를요 선수들은 똑같은 속도로 42.15를 달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노력과 준비와 엔돌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 여러 가지 요소마다 우리가 어떠한 완주할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날 왔어요. 아빠 나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수영장에 가서 너 수영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론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숨은 음파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큰을 배울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4번을 정말 너무 신나게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수영장을 가서 하면은 나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대. 나 수영 엄청 잘한다. 그런데 막상 수영장에 갔더니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수영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짧게 배워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몸소 체득하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 신앙의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만 그 신앙의 여정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앙 여정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에서도요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데에는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4번만 배워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제가 요새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는데 이 몇 번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완주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 그거 같은 경우는요 반복과 또한 무수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는요, 그 바울에게 불러주신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라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막내가 뒤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막 움직이지 않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설린아, 선민아, 너 예배 오늘 이렇게 드리면 돼, 안 돼? 하니까 알아요. 예배 시간에 막 주보를 막 다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요, 아빠가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말합니다. 선민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뜯으면 돼, 안 돼? 하면은 알아들어요. 아빠 안 해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여전히 다음 주일날 예배가 오면요, 뒤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 아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멋지게 계획을 합니다. 20대 때는 이렇게 할 거고, 30대 때는 이렇게 할 거고, 40대 때는 이렇게 하고, 50대 때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 될 거야. 세상에서 방송을 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을 준비하셔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셔야지 여러분의 인생 말년이 이렇게 아름답게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준비대로 되던가요? 저는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의 삶만 비추어 보아도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8절로 9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 이 19장의 배경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무려 3개월 동안 바울이 온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도 바울에게 용 지역도 아니었었고,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3개월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놓인 현상, 그 결과물들은요, 9절 말씀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형편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가짜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토박이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갔는데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특별히 여기 마음이 굳어라는 단어는요, 제가 많이 인용하고 표현했지만 이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저항할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쓰이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듣는 회중들이 그런 표정으로, 그런 반응으로 전할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텐데 바울이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게 뭐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똑같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던 자들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가 들었던 세례, 너가 들었던 말씀 조금은 부족하다. 내가 오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잘 들어보래 라고 하면서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즉시로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직후의 사건입니다. 그 직후에 에베소 지역에서 뭔가 좀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려나 본데,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뭔가 바로바로 열매가 나타날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려 3개월 동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려 이곳에서 그들을 떠나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려 2년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에베소 지역에서 한 번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3개월을 전했지만 비방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시간은 바로 이곳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겨우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열매도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여지없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어도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라는 아주 귀한 영적인 자녀이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제자를, 디모데라는 제자를 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담임 목회자로, 담임 교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수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힘들게 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어떠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디모데에게,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 비록 지금 열매가 없고 너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지금 열매가 없는 거 괜찮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이니 디모데야, 더 신뢰하고 더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인생은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체득한 바울이 편지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 세워야 됩니다. 계획 세워야 됩니다. 지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지혜 이면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삐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길 때 그 맡기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이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신앙의 여정에 완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임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정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선생님, 내가 어떠한 직업에 있는 사람, 종사하는 자, 아니면 가족의 관계로 나를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하는 그 삶이 우리 신앙을 완주할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종종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그의 사역 가운데 수반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바울의 몸에 있던 볼펜, 그거를 가져다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사모되는 능력들은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자들에게 사모가 되고 도전이 되는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바울의 능력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사모가 되고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도 그 바울의 능력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요. 너무나도 따라하고 싶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쓰러지고 악기가 도망가고 병이 낫는 모습들, 자기도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따라합니다.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15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기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가 동시에 그에게 뛰어올라서 그를 상하게 하고 그를 그곳에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스게아의 아들들을요,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스게아의 아들들을 악귀가 이긴 사건을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게아를 이겼다는 것은, 스게아의 자녀들을 이겼다는 것은 그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를, 스게아의 7 아들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상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의 지배권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악귀에게로 넘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나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스게아의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악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을 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바라보는 그들의 공통점을 악귀는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그 스게아의 7 아들들이 그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자처럼 따라하고 흉내를 낸다고 해서 바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의 소유자인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입술, 우리가 입은 겉모습, 그 모습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행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겉모습은
바울과 같은 능력자가 아니라도 그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게아의 7 아들들은 아마도 바울보다 더 거룩해 보였을 것입니다. 긴 옷을 입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오 제사장님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었겠죠. 우리 제사장님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선교가 나타나는 제일 목적은요,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시고 바울에게 위임하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절대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절대 병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붙잡았을 때,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 때로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남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퀴는 그 진짜 일, 그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이 사건은요, 구약에서도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발견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존재는요, 사자의 발톱을 곰의 발톱으로 자기가 완전하고 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곰의 발톱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내가 양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존재, 내가 누구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양치기고요, 저는 못난이고요, 키도 작고요, 전쟁에 능하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저는요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제가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고백 뒤에 사울 왕의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38절 39절 말씀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줌으로, 그것으로 갑옷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갑옷이 가진 그 의미로 말미암아 왕권에 나에게 오는 그러한 능력이 나를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해 주는 것이, 떼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느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사울왕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스게아의 7 아들처럼요,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거듭만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을 입고 나아갔다면 아마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스게야의 7 아들들을 통하여 예수님 이름만 옷 입고 예수님 이름만 내 존재는 변하지 않은 채 이름만 입었다고 해서 나간 자들에게는요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상하게 하여서 도망하게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의 제일 먼저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고비를 신앙의 여정을요 오늘 19장 8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체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누릴 때 이 2가지의 힘으로 그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음을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가지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때 2% 부족했었던 에베소 교회 지역 사람들, 여전히 이방신들을 믿고 여전히 마술사들의 능력을 신뢰했던 그 이웃들에게 이제 그들이 신앙의 경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을 수 있도록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17절로 19절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바울의 이 2가지 여정 가운데 자신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역시도 오늘 많은 자들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한 문장으로 누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여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일들로 시작하여서 아시아의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되는 그 과정,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바로 이 에베소 여행의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있겠지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삶의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 존재가 깨달아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것인데 이 경주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때로는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보기에는요 참 멋이 없어요. 세상에 보기엔요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그 모습이요 다 루저 같아 보이고요 다 능력 없어 보인다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도요 그 세상의 눈에는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는 그 길을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굳이 바울처럼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까? 꼭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정말 초라한 힘든 내 거 하나 못 갖는, 내 욕심 하나 못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8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8절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능력과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그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고삐를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존재에 늘 때마다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술서를 버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울의 갑옷을 벗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그 놀라운 경주 완주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